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찬양이 생각이 나요. 나에게 포기를 잊게 하소서라고 했던 그 찬양.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성령으로 심으라, 성령으로 심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고 누리며 또 행복한 삶을 추구해 가며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그렇죠. 믿음의 백성은 당연히 주님이 1순위가 나와야죠. 주님 안 나오면 그건 빵점이에요. 주님 나오신 분들은 100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물질. 돈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열심히 돈 벌러 나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생을 하고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비리를 저지르든 뭐를 하든 그 돈이라고 하는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생명보다 돈이 더 귀한가요?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돈 안만 많아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 이거예요. 아팠는데 돈이 없어도 불편하더라고요. 병원비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병원비 낼 정도만 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걸 한마디로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천만에요. 돈이면 다 되지 않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인격, 고상한 삶, 라이프 스타일, 레벨 또는 뭐 그 사람의 권력, 능력, 지도력, 그다음 그 사람이 배우는 학식 등등등등등 이런 거 참 많이 기준을 둘 수가 있잖아요. 뭐가 기준이 되든지 간에 그 세워지는 기준이 참 많은데 그것보다도 남편감, 아내감 고를 때 딱 잡는 게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게 뭐겠어요? 신앙,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아냐 모르냐 이거 제일 먼저 중요한데 그거 제껴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결혼하는 당사자가 됐든 그가 결혼의 배우자를 상대로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경제력을 봐요. 경제력. 그가 돈이 있는가? 내 딸내미 내 아들내미 데려가서 고생 안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따져봅니다. 비전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그가 얼마를 갖고 있고 그의 집안의 재산은 얼마고 이걸 따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는 집안에서도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왜요? 물론 팔이 안으로 굽고 내 딸 자식 내보내고 내 아들 자식 내보낼 때 그거 고생하지 않게 하고 싶은 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인 걸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믿음의 자녀라면 그래도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가 결혼하는데 그걸 따지면 되겠습니까? 그 신랑감 그 며느리감이 얼마만큼의 믿음의 신앙을 지니고 살아가느냐 그 집안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요 당장 돈이 없으면 의지할 곳도 도움받을 곳도 없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중요하기 마찬가지라고 누구나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인 저도 오래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공통적인 경험으로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벌어들인 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냥 버는 족족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저희 가정도 한때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도요 1,200만 원씩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네? 1,000원 벌어서 1,200원 나가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근데 이게 1년이면 12달 동안 그렇다 그러면 얼마가 마이너스가 됩니까? 또 이제 수학 산수 얘기 나오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다 제끼고 좌우지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맞죠? 근데 그것도 1년 동안이면 보통 마이너스가 아니라 심각한 마이너스가 됩니다. 장장 5년을 그랬어요. 5년을. 그런데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쓸 거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000cc 차 타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산술적으로 1,000원 번 사람이 1,200원씩 5년을 썼는데 마이너스가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건 뭘까요? 답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삶의 불안함이 있어도 어떤 마음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 아니면 풍족하게 재산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길래 그렇게 불안해하며 사는지,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돈 버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돈 번 것을 지혜롭게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은 자신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거기다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좌우지간 자기 자신의 썩어질 육신을 위한 투자.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용하고 영원히 남는 곳에 투자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물질관과 또 바른 생활관, 그리고 지혜로운 물질의 그 사용 방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된 삶을 영원히 거두고 누리는 그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스승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스승에게 모든 좋은 것과 함께하래요. 자, 이게 뭘까요? 나를 위해서 나를 가르쳐주는 자에게 세상에 좋은 것은 그와 함께 같이 하라 이 얘기예요. 스승한테 어떻게 해라? 잘해라. 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랬다고 싸대기 올리고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판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다면 세상 살아가는데도 성경 말씀이 견주어서 살아간다 그러면 어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편함이 뭐가 있겠어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왜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들이죠. 받은 바 축복과 물질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또 들으면 그래요. 지가 목사니까 집에 부리려고 성도들한테 나눠 먹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니요. 저한테는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예요. 명령입니다. 근데 이거 어기면 누구 손해인지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저 안 줘도 돼요. 내가 뭐 그지인가요? 나도 먹고 살 만큼 살아요. 뭐 돈을 쌓아놓고는 안 살더라도 먹고 살 만큼은 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이유가 뭘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도입니다.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고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했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에는 안 들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즉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그대로 순종해야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그 레위 지파가 가나안의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야,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돕고 하나님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가나안의 기업을 그 레위 지파들에게는 얻지 못하도록 주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가당치 않은 말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럼 뭐하러 열심히 일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나 더러워 안 해. 기껏 했더니 말이야 부려먹고. 제일 먼저 챙겨줘야 될 레위 지파를 갖다가 이렇게 해버려? 에라이 안 한다 이러고 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만 보면 그래요. 현실만 보고 현상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라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해라 이겁니다. 그런 기업, 사업, 영업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업에만 전념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그 가나안의 기업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들이 스스로 그 레위 지파한테 가나안의 기업을 물려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냐? 레위 지파의 기업을 위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갖고 왔죠. 다들 그 10분의 1이 뭡니까? 제사 드릴 때 예물을 일정의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삼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삼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래서 교회 11조 내는 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11조로 시험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시험 안 해도 좋고 안 내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11조? 뭐 형편 안 되면 못 내는 거예요. 내고 싶은 마음 감동 없으면 내지 마세요. 그거 누가 뭐 강요합니까? 그러나 내가 내고 싶은 마음과 간절함이 있다 그러면 내세요. 누구에게 주든 간에 그건 조건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그 돈으로 뭐를 하든지 간에 조건 따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11조 가지고 목사가 뭐 도박을 하겠어요? 사기를 치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 11조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목사가 또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레위 지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이스라엘의 선민 공동체를 대표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밤낮으로 다른 일은 제껴두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왜? 그 잘 섬김의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제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담당을 했은 거예요. 자, 여기서 함께 하단 말은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근데 함께 하다는 코이노토니아라 그래요. 아니 코이노네이터. 자꾸 이걸 내가 토니아라 그러는데 코이노네이터라는 것은 together, 함께하다. 당신과 내가 함께하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나눈다, 한 몫의 기증을 하다, 한몫하다 뭐 이런 뜻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함께한다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은 상부상조한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나누고 서로 베풀더라. 자,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는 데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 축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 보니까 건강의 축복이 더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또 바빠 보니까 시간의 축복도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은 주어졌지만 그거를 24시간으로 쓴 사람이 있고 6시간으로 쓴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의 노력함이에요. 자, 물질적인 축복을 나누어야만 하는 의무와 특권이 누구에게 있었냐?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죠. 여러분의 목회자 또 다른 교육자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정기적으로 공급을 받고 계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게 육신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의무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즘은요 상담을 하는 사람들 또 변호사들 그리고 정신과 병원의 그 의사들은요 가서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그 시간이 돈이에요. 30분 상담하고 1시간 상담하고에 따라서
그거 되게 돈입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 하소연 신나게 해놓고 자기는 해결 다 받고 그냥 쓱 가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돈을 그들에게 주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심지어 무당한테 가가지고요, 내 미래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 막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갖다 막 돈 펑펑 퍼다 줍니다. 그렇게 펑펑 퍼다 주는 거는 아깝다 하지는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왜 뺏어가려고만 하죠? 교회에 와서 내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아까워합니까? 정작 본인들이 축복은 다 받아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어떤 기술자가 실력이 정말 좋아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의 어떤 기술자가, 엔지니어가 기술이 좋다 그러면 중국에서 돈을 막 몇 배로 주고 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이런다고 막 꼬셔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스카웃이라는 명목하에 기술도 빼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전문직? 그것도 인기 있는 직종이라는 것은 불황이라는 걸 모릅니다. 왜?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둔과 동시에 갈 곳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과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작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함께 고민하고 신방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찾고자 그렇게 무던히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를 쓸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 고마움에 대해서 알아요? 압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교회에 헌금하고 이로 인하여 주의 종의 생기가 유지되게 하는 이것, 또 교회가 유지되게 하는 이것,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물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저는 분명히 그러죠. 11조는 돈이 아니다. 교회 11조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야 된다면 내야죠. 당연히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뭘로 최고의 것을 드릴 거예요? 내 얼굴이 예쁘니까 얼굴로 주실래요? 얼굴 1mm씩 깎아가지고 그거 교회에다 헌납하실래요? 어디다 쓰라고? 예? 그럼 여러분 건강이 있어요. 건강 좋으신 분이니까 그럼 교회 집 나르고 청소하고 뭐 교회 뭐 할 때 뭐 하고 힘쓰고 그렇게 하실랍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마음의 열정이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이 있으면 11조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시간적 드림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또 내가 헌신함으로 인해 섬겨가는 그 어려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냐 아니면 참된 진실의 믿음으로 네가 순종하는 것이냐 이것을 따져보신다는 겁니다. 교역자 생계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11조 안 내도 교역자들이요 다 먹고 삽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 굶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셨거든요. 주의 종은 굶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죠. 뭐 금식도 하는데 뭐 굶는 거 그까짓 거 무섭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낸 11조 알량한 돈 몇 푼이 그 사람 먹여 살리고 그 교회 살리고 이렇게 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몇 푼 내고 나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자만 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에 설령 갖고 있던 분이 있더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그 믿음을 쌓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역자의 생계를 담당하고 자신의 개인의 육체를 위함보다는 성령의 역사적 그 사역을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9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하였어요. 누구의 의겠어요? 그 가난한 자에게 준 사람의 의겠죠.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이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주님이 주셨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성령이 감동케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이 불릴 듯 일어나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걸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뭐라고요? 누가 줬다고요? 내가 심는 사람인데 그 씨와 먹을 양식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쓰는 건데 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냐 이 말입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시니라. 순종할 때 마지 못해 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을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아까움이 있으면 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축복이 감사하고 그 기쁨의 영광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엔 아끼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끼지 않는 게 답이에요. 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하면요, 그 육신이 무너지면요 결국은 남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통장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자산이 있고 이렇다 쳐요. 그게 욕심쟁이라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요. 그렇게 잔뜩 쌓아놨다 어느 날 길 가다가 교통사고다 해서 퍽 쓰러졌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럼 그 돈 다 누구 거예요? 딱 3년 지나면 국가 거 됩니다. 아세요? 사람이 죽어서 사망신고가 되면요 행정적으로 모든 서류가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도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따지죠. 법정 뭐라 그래요? 상속인? 법적 상속인 아내가 될 것이고 자녀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상속할 때 그냥 그대로 다 줘요? 반은 뺏어가죠. 세금으로, 상속세로. 보세요. 쓸데없는 데 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육신 썩어질 육신에 심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누리 하나님 앞에 잘 심어서 그냥 심는 것도 아니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그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잘 심을 수 있도록 판단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하면요 그 물질이 육신이 썩어지면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육체는 육체대로 파멸되고 그 영혼은 영혼대로 뭐예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 어느 일본에 그 인기 있는 아주 젊은이들에게 그 인기 있는 작가가 있었어요. 뭐 인터넷에 뭐 그림을 그려 이렇게 만화를 하는 뭐 웹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48살에 부친이 그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그 부친은 맨날 그 자녀 그 작가에게 나카무라 우사가라는 작가에게 그 너 욕심에 빠지는 것, 욕망에 빠지는 것은 죄다라고 그 부친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라던 그가 미션 스쿨이었던 동지사 대학을 나왔는데 작가 생활에서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1992년 어느 날 갑자기 샤넬 제품을 하나 샀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때부터 모든 게 샤넬이에요. 이것도 샤넬, 저것도 샤넬, 저것도 샤넬, 샤넬. 그러니까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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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런데 그가 성공한 여자로서 요 정도면 나 충분하다라고 사람 좋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다 보니까 썩어질 육신에 심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쇼핑 한 번에 1, 2천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10억 이상의 쇼핑을 낭비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까지 인생의 바닥까지 나락으로 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명품 가방이 450만 원씩 해요. 근데 정확하게 알죠? 샤넬은 얼마인지 몰라요. 안 사봤으니까. 또 뭐 루이비통 무슨 똥? 그것도 나 안 사봐서 몰라요. 근데 400만 원 넘는 건 알아요. 이거 사가지고 매장에서 나와서 되돌아 사가지고 갖다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상값 받아요? 금방 나와서 1분도 안 돼서 갖다 내다 팔아도요 반값밖에 못 받습니다. 그게 명품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요 영원히 남는 것이 없고
또 그렇게 즉시 갖고 와서 즉시 대파는데도 불구하고 반값으로 떨어지는 게 세상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뭐 5천만 원짜리 차 샀어요? 그 차 사갖고 대리점에서 굴러나와서 한 2, 3km만 굴러왔다가 다시 그대로 갔다가 중고시장에 내놔보십시오. 제가 받을 수 있나? 못 받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얻는다?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거둘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내세에 가서는 영원토록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기서 답이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선한 일을 하되 어려움이 있고 열매가 당장 안 열려도 실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래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자, 여기서 피곤하지 아니하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피곤할 이유가 있을까요? 상처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선한 일을 하고도 욕먹어요. 선한 일을 하고도 누가 핍박을 해요. 선한 일을 하고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힘들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몸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자, 이 말입니다. 영과 육이 기쁨으로 행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이 열매가 맺힐 거를 확신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낙심되지 않으니까 몸이 피곤하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두 번에 걸쳐서 확증을 해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쓰러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느 때? 크로노스의 때?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이때다 하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왜 본인들이 자꾸 땡기려고 그래요? 고무줄을 잡고 저 옆에 사람 서 있는데 그 사람 빨리 오라고 막 잡아 당기십시오. 당겨보세요. 당겨지나? 한 100kg쯤 되는 사람 당겨집니까? 그러다 결국은 당기다 고무줄만 끊어지면 내 손만 아픈 겁니다. 물질이 어디서 오고 돈이 어디서 오고 어떤 사람에게 돈이 모여요? 여러분, 돈이 어떤 사람한테 모입니까? 돈을 쫓는 사람한테 모입니까? 돈을 팽개치는 사람한테, 됐거든 나 관심 없거든 이런 사람한테 모입니까? 요새요, 제가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통장에 계속 돈이 들어와요. 왠지 아세요? 신경 안 쓰면 돈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신경 쓰고 돈이 필요하다고 막 쩔쩔매고 그러면, 돈을 찾아 헤매면 돈이 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리라는 얘기예요. 어디다? 내 통장에다.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욕심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김해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실 거지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제자들을 섬기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섬겨 나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시며 더없이 많은 물질로 갚아주시고 퍼주는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되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소자 중 하나, 그 흔한 사람들 중에 작은 자들 중 아무에게나 냉수 한 그릇 줘도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 이름으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미 우린 상 받았어요. 주님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이미 상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받은 거 쓸 줄 몰라갖고 관리할 줄 몰라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의 이름으로 그 작은 자들, 흔한 사람들 중에 제일 하찮은 냉수한 그릇이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준 거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에? 인생이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은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져보면 썩어질 인생에다가 심으면 썩어질 것밖에 없는 거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영원토록 함께할 그 성령에다 심으면 역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영원히 간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럼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래요. 그럼 맞아요. 걸쳐가는 거예요. 내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올 때는 천국에서 와놓고 갈 때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당연히 천국으로 가야겠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진리는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분야적 평가로 자기들 생각대로 그 분야에 걸맞게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그러나 다 따져보면 사람은 왔다가 갑니다. 또 불가에서는 그러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대요. 맞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뭐 100억 싸질머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믿는 자는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하십니다.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 어떻게 가는 건지 알려주는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뭐 핍박을 하십니까?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살아생전에 허튼 말 하신 분들 나중에 그거 다 심판받습니다. 어떻게 갚으려고요?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어디에 심었는지, 또 우리 자신은 스스로에게 속을지라도 인생 자체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 인생 자체를 내가 이용을 하고 내가 속여가는 거지 그 인생 자체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는 것.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원산에 고찬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장로님이신데 팔도강산을 돌면서 이는 사기꾼, 노름꾼, 술꾼으로 살다가 도박비추로 자살까지 몇 번씩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평양에 왔던 게일 선교사를 만나게 됐고, 그가 주었던 길거리에서 주었던 전도지와 성경을 바꾸는 그 전도지를 딱 들여다보게 됐어요. 너희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에 관한 내용이 전도지였는데 그 밤중에 꿈속에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야, 네 이름이 뭐냐? 이 음성을 듣고는 자기는 스스로가 제 이름은 고찬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싸움꾼의, 노름꾼의, 술꾼의, 천하의 개망난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했고, 그 소리에 감동을 받아 그가 정말 이게 뭔지 몰라서 그게 뭔지 궁금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가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천대받는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신발가, 그러니까 장인이었죠. 장인. 지금으로는 뭐 가죽신 만드는 사람은 뭐 엄청 돈 잘 번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바로 살자 하는 결심을 가졌고, 그가 과거에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세를 졌던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일일이 사과하고 또 손해배상을 해주고, 특히 신발을 막 사기로 개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팔았던 그 신발들을 일일이 다시 다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소문이 사방에 나면서 그는 구두 장사로서, 구두 그 장인으로서의 큰 돈을 벌게 되었고, 원산을 떠나 이제 한양이죠, 서울로 올라와서 연동교회를 다니다가 연동교회의 최초의 장로님이 되셨던 고찬익 장로입니다. 그의 이야기예요. 받은 축복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 시간하고 돈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안 목사님도 시간이 돈인 분인데, 시간을 환산하면 돈이 되고 돈을 주면 사람을 고용해서 시간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쁜 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거 돈 주고 사람 쓰고 그 사람들 그거 하시워놓고 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돈을 주고 시간 산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돈이나 시간이나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육체와 생계, 그런 결과를 묻지 않고는 그냥 막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라는 개념으로 막 갖다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우리는요, 얼마나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냐고 한번 따져보세요. 세상 거는 뭐가 좀 좋다 그러면 안 따져요. 누가 좀 벌었다 그러면 거기다 막 다 집어넣어요. 막 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좀 하라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재고 따지고, 아 글쎄요 뭐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 아 글쎄요 목사님 제가 뭐 내일은 뭐가 이뻐죠.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앞도 뒤도 볼 수 없는 세상의 그 미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막 갖다 퍼붓고 투자하려고 그러면서,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진실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안 갖다 붙더라 이 말이에요. 갖다 부라 그래도 안 보여. 그 왜 그러냐고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먼저 실현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물질로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따라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일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내라니까 마지못해 내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면 내지 마세요. 안 낸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내 마음을 실어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감사하고 절절한 기쁨이 있어서 드려야지, 그거 마지못해 체면으로 드린다면 안 드림만 못하다고요. 안 주면 아이 그래 형편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마지못해 주면요, 이게 나를 그지로 알아? 이러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내려면 아예 내지 마세요. 그러나 내면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 그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나 축복 못 받냐고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어떻게 심었는지를 보세요. 심지어 보증금 없이 기도로 우리가 매달렸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텅 비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소리 왕왕왕 울릴 때, 그 추운 날 전기장판 깔아놓고 앉아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드릴 쳐서 달라고. 보증금이요? 보증금도 없을 때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외부인들을 이곳에 불러주셨고, 심지어 그들을 통하여 물질을 주님께 섬기도록 하게 했어요. 지금까지 금부치도 갖고 들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저희도 금부치를 냈습니다만, 교회 설립이 부담이 된다고 축복의 기회를 나몰라라 하고 떠나버린 가정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반면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으로, 그 순종의 사랑이 많은 축복의 가정들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가 증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섬김을 통해 드린 물질이 결코 풍족해서요? 아니요. 어떤 분은 카드 긁어서 냈어요. 어떤 분은 그러고 카드 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거 매달 갚아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럼 그 기간 동안 10개월이 됐지 뭐 1년이 됐지 난 몰라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거 갚으라고 축복 부어줬겠어요? 안 부어줬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요, 전화도 못 받아요. 전화해보면 바빠서 못 받아요. 왜?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이 터지고 있으니까, 부어지고 있으니까, 폭발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 여러분들, 내가 왜 축복 못 받는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교회가 돈 줘서 부자 되는 곳 아니에요. 교회 와서 정말 어려우면 형편껏 어려워서 좀 구걸이나 동량과는 달리 구제에 대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 교회를 돌아다니면 안 되죠. 우리 교회도 수도 없이 옵니다만
저는 올 때마다 지갑에 있는 대로 줘요. 그게 얼마가 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내 감동이 있으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꾼이라고 하잖아요. 꾼. 근데 그래도 줘요. 왜?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에게 심었을 때 그가 그걸로 술을 먹든 밥을 먹든 뭘 먹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가 쓰고 나서는 그에게도 그 10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라고 그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따집니까? 그들도 따지나요? 그냥 주면 적든 많든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주랭랑 치듯이 도망쳐서 갑니다. 바로 이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그 사람의 얄팍한 계산적 심령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심는 그 가정들은 남은 게 딱 하나예요. 뭐가 남았냐? 영생을 거두는 일에 가장 앞서게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뉴스 복음교회를 세울 때 정말로 헌신적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가정들도 있고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들이 망할까요? 저는 결단코 그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의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장이나 가정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더럽고 추하고 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순종하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더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충성하여 순종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축복의 삶을 살고 누리고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